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일곱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항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항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리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려할 나팔 소리가 남았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성도의 기도다. 우리가 이제 인재앙 6장 7장의 인재앙 일곱 인재앙에 대해서 6장 7장 8장 1절에서 4절까지 인재앙 일곱 재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8장에서부터 어떻게 8장 9장 이제 나팔 재앙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다음에 10장 11장은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접 재앙이 나와요. 이렇게 세 번 시리즈로 나옵니다. 일곱 재앙이 시리즈로 인재앙 7개 또 나팔 재앙 7개 대접 재앙 7개 이렇게 시리즈로 나오는데 이것은 이것 인재앙 다음에 나팔재앙, 나팔재앙 다음에 대접재앙 이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인재앙은 사람에 대한 재앙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이 나팔재앙은 자연에 대한 재앙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요. 물론 거기에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조금 관점이 달라요. 그런데 이 재앙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 인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리고 나팔재앙도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 사이에. 또 대접재앙도 예수님 초림에서부터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어떻게 해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서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시기가 종말이라는 시간이에요. 종말이라죠.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7장 마지막에 봤을 때 6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정말 천지 개벽이 일어나잖아요. 천지 개벽이 일어나잖아요. 다 심판, 마지막 재앙. 자, 그런데 이제 7번째 인이 떼면 이제 6번째 재앙이 끝나고
일곱 번째 재앙이 딱 시작되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다니. 여러분들 폭풍전야란 말 들어보셨어요? 폭풍전야. 내일 폭풍이 분다면 오늘 저녁에는 조용합니다. 정말 잠잠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긴장돼요. 더 사람이 긴장돼요. 뭔 일이 일어나려면, 뭔 일이 발생하려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거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 불안해. 조용하면 조용할수록 더 어떻게 해요? 불안해. 뭔 소리가 따그닥따그닥 나면 그거 신경 쓰느라고 덜 저기 하는데 아무 소리도 없이 정막이 그냥 흐르면 더 긴장이 됩니다. 이제 일곱째 인이 떼지면 야 우리는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딱 예수님께서 일곱째 인을 떼시니까 30분 동안 조용한 거예요. 정말 지죽은 듯이 정말 정막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절에 보면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아 이제 조용히 인을 떼서 딱 요한이 딱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쫙 있어요. 그런데 일곱 나팔을 딱 받아 있어. 자 그리고 또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천사가 또 제단 앞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르니까 요한은 설명해 줘요. 이는 이게 금 향로가 뭔가 향은 뭔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 향로에 담긴 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우리가 인을 뗐을 때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막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저 악한 것들을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도 복음을 더 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약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야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주님을 알지 못해서 저들이 핍박을 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합니다. 그 조롱을 당하면서 어떻게 그 영혼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물을 내 기도합니다. 눈물을 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금 향로에 담겨 있는 그것이 뭐라고요? 향이 가득한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를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생각을 보세요. 제 생각을 지금 뭔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제 딱 그림으로 그려요. 쫙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내가 뭔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뭔지 모르죠.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하트를 쫙 그려.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사랑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금 향로가 있는데 그 향이 가득하다. 그런데 이게 뭔지 몰라.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다. 그 말이에요. 성도의 기도다.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제단은 뭐죠? 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나가서 동물의 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먼저 향로를 갖고 가서 향을 피워서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그림을 가지고 와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 우리가 이제 내이기는 공부를 안 했는데 내이기에서 보면 이제 출애굽기에서 보면 그것을 어떻게 성전을 어떻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향로는 어떻게 만들고 향을 어떻게 말고 이미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내이기에서 사용해요. 근데 우리가 내이기에서는 공부를 안 했지만 그것 만드는 것은 이미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배웠어요. 그 그림을 가지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설명하는 것이 그게 뭘 가르치려고 한 거냐? 그 출애굽기에서 그것을 만드는 것을 뭘 가르쳐? 내이기에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는데 그건 뭘 가르치려고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우리에게 알려줬느냐 하면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게 뭐라고요? 그것은 모든 성도의 기도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만들라고 말했고 내이기에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건 실제적으로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의 기도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성도의 기도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성도들이 정말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복음 전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선교사들이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낯선 물선 그곳에 가서 또 어떻게 이 역병 때문에 이 코로나라는 역병 때문에 정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걸 고통 당하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냥 기도하면서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움에 처해 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복음 전파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나가서 복음 전파하면 막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핍박을 무릅쓰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 나와서 요즘 모이지 말라고 말하는데 나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저 사람 미쳤나 보다. 핍박을 해요. 그런데 그런 핍박을 무릅쓰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죽어있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복음 전도하는데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그 기도가 천사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이건 뭐예요? 정말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딱 감싸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갖고 올라가요?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보이는 것처럼 그림 언어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림 언어로. 그러면 그게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구나. 내가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저렇게 받으시는구나. 그래 알 수가 있잖아요. 이 기도 우리가 대표 기도는 큰 소리로 모든 성도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가 안 들리면 마이크를 들고 기도해야 돼요.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런데 나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안 들어도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하나님 아셔요. 받으셔요. 내가 묵상으로 기도해도 소리 안 내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셔요. 산골짜기에서 한 소리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셔요. 믿습니까? 그걸 지금 표현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향로에 향이 가득한데 천사가 그것을 담아가다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걸 안 보이는 거를 보이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생과 번개와 지진과 나팔 7번째 인재앙이 쫙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이렇게 심판하는데 마음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심판한다고요?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근거에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눈물을 흘려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거에 근거해서 어떻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시지 우리가 그냥 막 악의로 기도한다고 그걸 그들이 심판해요? 그렇지 않지만 우리 기도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정말 준비를 해서 예배를 해야 합니다.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디서부터 심판한다고 그랬죠? 성전, 늙은이로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 자, 우리가 맨날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려도 안 믿고 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믿는다는 건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예배를 준비하고 드려야 돼요. 준비 없이 드리면 안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셔요. 그 안 받으면 뭐예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드리는 거거든요. 안 믿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판할 때부터 심판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한다고요? 성전에서부터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자들 거기서부터 심판이 시작돼요. 근데 심판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 성도들이 기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근거로 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 7절. 첫째 천사가 6절부터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인재앙하고 나팔장, 인재앙은 이제 그 5절로 끝났습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끝났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연결도 되는 것 같아요. 자, 6절 보세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첫 번째 천사가 이렇게 나팔을 부는데 이 첫 번째 재앙이 어디에 임해요? 땅에 쏟아지면 피 섞인 우박. 우리가 우박 재앙 어디서 봤죠? 출애굽기에서. 애굽을 열재앙으로 치실 때 피 섞인. 근데 그때는 피가 안 섞였지만 막 불하고 우박하고 섞여서 막 떨어졌잖아요. 그거를 지금 사용해서 그대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심판이 나팔 첫 번째 재앙이 그럼 구약에 나와 있던 그 출애굽 때 우박 재앙 또 소돔과 고모라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그거하고 똑같이 할까요? 하나님은 똑같이 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걸 얘기하면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용했던 그것을 그 그림을 가져와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처럼 출애굽 때 우박재앙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 그 불 하늘에서 우박이 막 불덩이가 떨어진 것처럼 그거를 우리가 그러한 심판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심판이 심하지만은 그거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게 어떤 심판인지를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미 사용한 그 그림을 가져와서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미 출애굽기를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3분의 1은 뭘까요? 왜 3분의 1이요? 인재앙에서도 3분의 1 그러는데 여기서도 3분의 1. 그러니까 지금 그거 인재앙에서 말하는 거 여기서 다시 반복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때는 사람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자연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다 심판해도 누구도 항변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경고로서 3분의 1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한 재앙이 임하면 뭐예요? 경고를 받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고 예수를 믿으라고. 둘째 천사가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예. 두 번째 나팔 재앙은 뭐예요? 바다예요. 바다. 첫 번째 나팔에는 뭐예요? 땅. 두 번째는 바다. 예. 바다의 3분의 1, 배 3분의 1, 3분의 1. 아까 3분의 1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긍휼이에요. 자, 셋째 천사가 나팔을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은 게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됨으로 사람이 많이 죽더라. 많은 사람이 죽더라. 예,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나팔을 부니까 예, 물이에요. 강, 민물. 우리가 이미 출애굽에서 보았잖아요. 이 애굽의 나일강을 쳤을 때 피가 되고 모든 물이 피로 변해서 먹을 수가 없어. 예. 쓴쑥,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물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이거는 비유예요. 그림 언어예요. 실제적으로 그때 막 별이 떨어져 가지고 여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다에 산이 막 이렇게 된다는 게 물론 화산이 폭발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는 아직 몰라요. 그런데 어떤 유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그 한 열재앙, 애굽에 내려졌던 그 재앙들, 홍해 사건이라든가 또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당하던 거,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노아 홍수라든가 또 소돔과 고모라라든가 이런 재앙을 통하여서 마지막 재앙이 어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는 이미 봤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도 보고 마태복음도 봤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이 그런 걸 알면 더 쉬워져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예, 12절에서는 네 번째 천사가 보니까 해 3분의 1, 천체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는다는 거예요. 천체의 3분의 1. 우리가 인재앙에서도 이렇게 마지막 여섯 번째 재앙이 뭐였죠? 천지개벽이 일어났잖아요. 하늘이 말리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해서 그때는 완전히 심판이, 모든 이 천지가 개벽이 일어나. 근데 여기는 3분의 1 다시 말이에요. 인재앙하고 나팔재앙이 연속선상에 있다면 이게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재앙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인재앙에서 벌써 천체 전체가 다 심판을 받았는데 또 나팔재앙에서는 3분의 1 이렇게 말하면 이미 전체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것 따로가 아니에요. 이것 다음에 이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거 전체적으로 지금 일어난 것을 요런 관점에서 설명하고 또 요런 관점에서 설명하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종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종말의 심판이 하잖아요.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이건 계속해서 지금 재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걸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얘기하고 또 이러한 관점에서 얘기하고 또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도 그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방식이 요셉이 꿈을 꾸는데 똑같은 꿈을 2번 연속 꿉니다. 그런데 꿈 내용을 보면 달라요.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했다. 그렇잖아요. 복식단이 12단이 다 내게 절했다. 꿈 내용으로 다르지만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바로의 애굽왕이
꿈을 꾸었어요. 꿈을 꿨는데 뭐예요? 연속해서 2번 꿔. 근데 그걸 해석할 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 그런데 어떻게? 먼저 꾼 꿈은 뭐다는 거예요? 뭐고 나중 꾼 꿈은 뭐인데 이거는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뭐예요? 7년 흉년이 있고 그 후에 7년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꿈을 2개를 분명히 꿨어요. 그래서 설명할 때 먼저 하고 나중 하고 한꺼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설명할 때. 근데 이걸 2개를 다 설명하고 이거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인재앙, 나팔재앙, 이 대접재앙이 이렇게 요것 말하고 요것 말하고 요거는 말하지만 이거는 하나라는 거예요. 요런 관점에서 설명하고 요런 관점에서 설명하고 요런 관점에서 설명해서 다르게 보이지만 이걸 쓰는데 같이 쓸 수 없으니까 요것 먼저 설명하고 그다음 요것 먼저 설명하고 그다음 설명하고 그다음 설명한 것뿐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니 3분의 1 있는데 인지양 6번째 지향에서는 뭐 전체가 다 심판을 받아. 그런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나팔지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지양 6번째 지향에서 이 전체가 다 심판을 받아서 다 하늘이 말리고 막 이렇게 다 했는데 심판을 받았는데 몽땅 받았는데 여기 나팔지향에서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네 번째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일어나는 게 나팔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르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더라 하더라. 이제 이 지금 8장에서는 네 나팔 재앙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몇 개 남았어요? 3개 남았다는 거예요. 3개 남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심판이 3개 남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나팔 재앙에서 생각할 것이 오늘 8장에서 생각할 게 뭐냐면 이 자연 재앙도 누구의 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인을 떼고 보니까 거기에 7천사가 7나팔을 받아서 딱 섰더라. 그래서 그걸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에요. 인을 떼신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에요. 그런데 이 인재앙이 이 자연에 대한 재앙이에요. 자연의 재앙. 우리가 자연 재앙, 지금 이제 자연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받고 이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지금 이 코로나로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나는 뭐 잘못 안 했는데? 잘못 안 해도 다 당해요. 인간이 잘못함으로 이 땅도 저주를 받고 이 나무도 저주를 받고 동물도 저주를 받고 다 죄인이 됐어요. 이 하늘의 해와 별들도 다 죄인이 됐어요. 우리가 참 이 마스크 하나도 참 이 일회용 쓰고 그냥 버려버리고 뭐 컵 하나도 쓰고 그냥 버려버리고 그러면 그게 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 물 이런 것을 치는 거예요. 치는 거. 우리 욕심에 의해서,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땅이나 물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를 다시 쳐. 그 환경. 너만 살려고 하냐? 나도 살자. 이 공기가 우리를 쳐요. 우리 욕심에 의해서 우리 나만 편하려고 그래. 나 편하려고 그냥 비닐 갖다 태워버려. 마음대로 태워버려. 환경이 오염돼. 미세먼지. 이 공기가 오염되니까 다 고통을 받아. 물이 오염되니까 다 고통을 받아. 나만 편하면, 나만 돈 안 들어가려고 해. 나만. 그래서 그 몇 푼 아는 쓰레기 봉지에 사다가 이렇게 해서 잘 분리해서 이렇게 딱 하면은 갖고 가서 잘 처리해서 그래도 조금 공해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걸 하기 싫은 거야. 돈 몇 푼 투자하는 것도 싫고 그렇게 분리하는 것도 싫고 나만 편리하게 살고 싶어. 근데 그거 어떻게 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해. 똑같이.
내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만 좀 덜고 나만 좀 편하게 살려고 그래. 편리하게. 그러면 나는 고통을 안 당하는 것 같아. 나만 편해질 것 같아. 그런데 나만 편해져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점점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재앙이에요. 미세먼지 재앙, 코로나 재앙, 이것들이 다 뭐 때문에 생겨요? 우리 인간의 약함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자연 재앙이 왜 일어나요? 우리 욕심, 이기적인 욕심. 나만 잘 살기 위해서, 우리 가족만 잘 살기 위해서, 우리 나라만 잘 살기 위해서 환경을 파괴시키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살리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뭘 하러 오셨어요? 회복시키러, 살리러, 구원하러.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욕심 때문에 그 말을 안 들어. 그 말을 안 들어.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우리의 유익, 그 내 욕심 때문에. 나만 잘 살려고 하는, 우리 가족만 잘 살려고 하는, 우리 나라만 잘 살려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즉 장성한즉 사망을. 결국 심판을 받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지금 나 혼자 그러면 예수님 제자라고 나 혼자 일회용 잘 안 쓰려고 그러고 잘 분류하고 이렇게 다 하려고 하면 지금 세상이 70억이 다 돼가는데 60억이 넘고 70억이 돼가려고 하는데 무슨 효과가 있느냐? 나 혼자 차려봤자 뭐하냐? 아니요. 주님의 제자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돼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야죠. 나 혼자라도 하면 뭐 요 먼지만큼이라도 덜 오염되는 거예요. 먼지만큼이라도. 그러면 어떻게? 먼지만큼이라도 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요. 그게 살리는 거니까.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2사람이 되고 3사람이 되고 10사람이 되고 100사람이 되고 1000사람이 되고 10,000사람이 되고 1억 사람이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못 이겨. 세상 욕심, 그 제 오염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이 이기심, 자기가 왕 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죄의 싹실, 사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참고 끝까지 참다가 이 죄악이 가득 차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한꺼번에 이루어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3분의 1씩 3분의 1씩 초림부터 재림까지 조금씩 이루어진 건 왜 그래요? 사랑이에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살아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라고 자기 백성 돌아오라고. 한꺼번에 심판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에요.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그걸 몰라요. 자기 욕심. 나만 잘 살려고 그래. 나만 행복해지려고 그래. 나만 왕 되려고 그래.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 다른 사람이 저 죽든 말든가. 그런데 그게 되냐고요? 그게 되냐고요? 이 세상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마귀는 야 네가 왕이 돼. 너만 잘 살아. 야 그게 지혜로운 거지. 야 바보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너만 잘 살아.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있냐 이 말이야. 나만 잘 살 수가 있냐 이 말. 나만 행복해질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주님은 살리는 영으로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심판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심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면서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롱하고 그러한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근거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이기적인 욕심으로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는 줄 모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주여 진정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